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게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켜서 주일 예배조차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합니다. 또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시켜서 이민자인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 경제를 어렵게 합니다. 자, 또 이곳 호주에서조차도요, 사람들이 휴지를 집에 잔뜩 사다 놓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요, 그 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할 바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그 말씀이,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마음의 그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의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요, 큰 변화가 있고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변화와 적은 열매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자, 이런 차이는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삶에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앞서 많은 사람들에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집사님이 성경 봉독 때 읽은 그 부분이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얼마 후에요, 제자들에게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우리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나 큐티책 보시면서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뿌리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뭘 뿌린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뿌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뿌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똑같이 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뿌린다는 뭐예요? 우리는 다 모두가 뭐 사람 가리지 않고 한 번에 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을 뿌리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뿌리고 그렇게 뿌려진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변화와 열매가 맺는 관건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주님은요, 먼저 길가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과 밭 사이에 난 고랑을 길로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시골 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밭하고 밭 사이에 있는 거 고랑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또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랑이나 또랑이나 그게 그겁니다. 아무튼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거기를 길로 이용했다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은 어때요? 사람들이 자주 그 길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점점 단단해지고 딱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씨는 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던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주님은요,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신 25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주님이 뭐라고 하죠? 곧 말씀을 들었을 때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게 귀로만 듣는다 이걸 뜻하진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귀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요, 말씀이 귀에 들려도 그걸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귀에 말씀이 들려와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할까요? 그런 일은 왜 벌어질까요?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한 명이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졸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딱 가리키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 옆에 계신 분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목사님, 재운 건 목사님인데 왜 저보고 깨우라고 하세요? 라고 했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 중에 누가 졸면 그 책임의 절반은 설교를 잘 못한 목사에게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일정 부분 설교를 잘못한 목사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럼 나머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졸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리고 바쁘고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요, 저도 설교 시간에 조는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 시간에 가끔 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습관적으로 조는 게 문제입니다. 또 조는 것만 문제가 아니죠. 눈은 뜨고 있어도요, 눈 뜨고 귀도 열려 있지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실에 들어오면 오늘 아버지 집에 왔다, 이런 안도감 때문인지 몰라도요,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눈을 감고 주님을 만나러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기한 건요, 어떻게 하는지 설교가 끝나면 그분 눈이 딱 떠집니다. 진짜 신기해요. 자, 또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 교회 밖에 두고 온 어떤 걱정거리, 그걸 예배 시간에 계속 묵상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예배 끝나고 할 일 때문인지요,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입에서 나가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은 아니죠. 여러분, 이 강대상에 서면요, 앉아 계신 여러분이 속속들이 다 보입니다. 정말 다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진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주님은요, 이런 이유들 이면에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를 가로챈 새처럼 사탄도 뿌려진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가로채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요, 사탄이 우리한테 하는 대표적인 영적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영적 공격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요, 주님은 말씀을 듣는 것을 곧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 깨닫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수리에미인데요, 그 원래 뜻이 뭐냐면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닫다라는 게 원래 뜻이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말씀과 그리고 내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게 듣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사탄이요,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역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귀라고 기록합니다. 마귀. 여러분, 퀴즈 한 가지 낼게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마귀가 헬라어로 뭘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목이에요. 마귀가 헬라어로 뭘까요?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 그게 마귀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 디바이드 뜻이 뭐예요? 나누다, 가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사탄 마귀는 우리 귀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마음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나 사이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는 매우 악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요,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귀로 들려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주일 예배 때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의지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힘들어도 잘 인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힘들어도 잘 인내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은요,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땅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두 번째 땅이 뭐냐? 바로 돌밭입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4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두 번째 땅, 어떤 땅이라고요? 돌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돌밭은요, 막 온통 돌만 있는 그런 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냐? 밑바닥에 아래에 그냥 큰 돌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돌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이런 땅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런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곧 그 씨가 씨앗으로 자라납니다. 새싹으로 자라나요. 예. 하지만요, 이내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왜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요, 대개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과 은혜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요, 다시 시작된 일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얼마 못 가서 실패하고 곧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대부분이 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험을 해요. 짧게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큐티할 때 은혜 받고 했던 결심, 이게 점심도 되지 않아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건 양반이에요. 어떤 분은 아침에 묵상한 거 뭐 결심했는지 점심 때 기억도 안 납니다. 내가 뭘 결심했지? 예. 그럴 때.
그래서 되게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면은 어떤 결심들을 하죠? 그래, 오늘은 남편한테 잘 순종해야 되겠다. 아멘. 예. 자, 그러면서 또 남편들은 어떤 결심을 해요? 그래, 오늘은 아내에게 좀 잘해봐야 되겠다. 예. 또 학생들은 어떤 결심해요? 그래, 오늘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뭐예요? 그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 미루지 않고 피하지 않고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내 곧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길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죠? 길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서 막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거나 또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서 어렵거나 아니면 진로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힘겨울 때 이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뎌보려고 하지만 오래 못 가고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의 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결단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처한 이 시련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크고 능력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요, 또한 세 번째 땅과 같은 사람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주님은요, 세 번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4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세 번째 땅이요?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 땅입니다. 자, 그런 땅에 씨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기는 합니다. 싹이 나기는 하지만 가시떨기가요, 그 햇빛과 영양분의 공급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싹이 자라기는 자라도 결실을 맺을 만큼 잘 자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가시떨기를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한 축복받은 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는 간증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다 아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뻔히 알면서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축복된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걸까요? 그건 말씀의 축복을 믿으면서도요, 동시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어쩌면요, 그것들을 더 붙잡고 매달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마 불편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면 축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4장 19절, 그 4장 19절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라도 그것이 결실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세 가지를 드셨죠. 근데 그 세 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기타 욕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14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8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마가복음에 기타 욕심이라고 기록된 게 누가복음에 뭐로 바뀌어 있죠? 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락. 영어로 pleasure입니다. pleasure.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쾌락입니다. 그리고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내 기쁨을 위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기쁨을 위해 돈 쓰는 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11조 드리는 건 그렇게 어려워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에서 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요, 이 유혹은요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계속해서 밀려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축복이 더 좋아. 그게 더 좋은 거야. 막 인내합니다. 버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서 막 버티면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막 흔들리고 갈팡질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안 돼요가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요, 결국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땅인 돌밭, 그리고 세 번째 땅인 가시떨기 땅, 이 둘은요 인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믿지 못해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또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인내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순종에 따른 축복을 믿음으로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또한 영적으로도 더욱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은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은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네 번째 땅,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뭐예요? 들은 말씀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들은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받는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말씀이 이렇게 딱 뿌려져서 오면 그걸 머리로 탁 받아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볼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들은 말씀을 지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이 딱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잃어버릴세라 그냥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한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말씀을 꽉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그가 말씀을 붙드는 것도 있지만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그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돌아보실까요?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당신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바로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 30배, 60배나 되는 그런 결실로 나타납니다. 100배나 되는 결실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축복. 오늘 제가 축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결실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물질 축복,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무엇보다 먼저 이건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내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 심령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곤고한 삶 가운데에 기도로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면서, 그리고 또한 내가 가야 할 바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확신하고 더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받는 축복을 부러워하면서 나한테는 그런 축복이 없을 거라고 그냥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포기해야 될 게 있다면 뭐예요? 그건 나는 축복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체념입니다. 그 체념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서 베풀어집니다. 아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의 결실이 몇 배까지 이를 거라고요? 100배까지 이를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지으면 30배, 60배는 어떻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주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결실을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받고 또한 잘 지키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땅이에요? 돌밭 같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당장은요, 우리 마음 땅이 좋은 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원래부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이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땅을 갈아엎고 부지런히 돌을 골라내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악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고 우리의 모나고 뾰족한 마음을 골라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작업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면서 막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요, 길가와도 같고, 그리고 돌밭과도 같고, 또한 가시떨기가 에워싼 땅과도 같은 우리 마음을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 지키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바꿔주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 6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연단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잘 받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합니다.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나 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건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고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을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잘 지키며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날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